사무엘하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에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저희가 올해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사무엘 상하 계속 묵상해 오다가 사순절에 마가복음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이 끝나고 이제 사무엘하 다윗의 본문을 우리가 다시 쭉 묵상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윗은 참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고생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그렇게 예뻐하셨는지 글쎄요, 아마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다윗을 열심히 연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고생할 때는 고생할 때대로 너무 이쁜 짓을 많이 하고 또 왕이 돼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잃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건 변치 않는 나의 약속이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때, 두 번째가 다윗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언약을 붙들고 있어요. 영원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위가 다시 재건되고 또 영원한 그 나라의 위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시온에 다시 찾아오는 그런 걸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어떤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죄송합니다. 뭐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오고 뭐 권능이 행해지고 이랬던 그 직동 계시파적인 영적 체험의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좀처럼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랑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다라는 게 늘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시다라는 이 센스가 어떤 선지자,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 강렬한 누구보다도 이게 유별나게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임재를 우리는 막 이 오감으로 센스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느끼고 싶다, 막 이렇게. 근데 다윗은 늘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를 이게 센스가 아니라 일부러 삶의 일부로 그거를 마치
안방에 아버지 어머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너무나 예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고개 숙여 사는 거죠. 자기 밑에 엄청난 부하들이 자기를 바라봐도 자기는 하나님이랑 사니까 고개 숙이고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다윗,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로 그렇게 다 받은 다윗, 그 다윗이 이제 사무엘하 11장에 오면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이렇게 아무리 잘 믿어도 더럽구나, 이런 걸 가르쳐 주려고 이걸 기록한 게 아닙니다. 다윗처럼 완벽해도 죄 짓는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다윗의 요 11장을 읽으면서 우리 눈이 따라가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마음으로 그의 신앙의 중심이 삽시간에 허물어지는가를 우린 그걸 주목해야 됩니다. 결과로 이 사람도 죄인이다, 이게 아니고 무엇이 그렇게 고강하게 하나님이 축복까지, 이 영원한 언약까지 내려주신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허물어지는가, 이건 우리의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여느 때는 늘 다윗이 함께 부하들을 데리고 왕이 되었어도 출전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안 했어요. 사실 주변의 왕들을 보면 누가 왕이 그냥 말 달리고 가고 그 먼지 나는 전쟁터에서 고생을 하면서 그렇습니까? 다 부하들 시키고 그러죠. 근데 다윗은 안 그랬었거든요. 다윗은 언제나 부하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앞에. 근데 이때는 출전하지 않았어요. 요압에게 맡겼다. 그럼 자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예루살렘에서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일을 처리해야 하니 요압 너가 갔다 와라, 이런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자기는 예루살렘에 어느 날 저녁 잠깐 누웠다 눈을 붙였다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한산함이 생긴 겁니다. 한산함. 여러분, 저는 이 한산함이 우리 모두가 그리워하는 쉼인과도 동시에 너무 바쁜 이 수레바퀴에서 나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립니다. 네? 은퇴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 많은 또 중년의 분들을, 우리가 그 얘기들을 읽는데 언제쯤 이제 은퇴해서 나도 좀 바쁜 거에서 좀 쉼을 얻을까? 여러분이 그렇게 책임의 영역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래서 마음이 조금 더 정말 이제 릴리스 된다고 그러죠. 내가 이제 이 놓아주는 그런 쉼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한산함은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가 내 자리와 내 일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내 자리를 내가 이탈한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지점으로 내가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는 그런 여유와 시간적인 풍성함을 갖는 그런 지점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지만, 이 한 사람은 나에게 무제한의 자유가 아닙니다. 다윗은 축복을 받았어요. 부하들도 나라도 군대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윗은 이탈했어요. 그때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이것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다, 즉 나를 그 자리로 붙들어맬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일이 사람을 지켜줘요. 내가 무엇인가 오늘 뭘 해야 돼라는 건 나를 지켜줘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뒹굴하고 있으면 생각도 마음도 좋은 쪽으로 안 갑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일의 영역으로 가면 우리들의 몸과 시간은 피곤하고 바쁠 수 있지만 그것이 지켜주는 힘이 있고 거기에서 또 정당함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더 주목해서 함께 보고자 하는 본문은 이 사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거기에서 내려다 보았다라는 요 동사입니다. 내려다 보았다. 그러니까 높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내려다 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볼 수 있는 높이에 있다라는 거죠. 내려다 보았다. 이거를 우리는 영어로 하면 슈퍼바이저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이제 일할 때 지켜보는 관리인이나 뭐 이런 분들을 슈퍼바이저라고 그러죠. 네, 뭐 논문을 쓸 때도 지도 교수님 슈퍼바이저라고 하고, 어쨌든 나랑 똑같은 수준에서 보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나보다 높이 올라가신 분이 나를 봐줘야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아니까 슈퍼바이저가 있다는 거 굉장히 나에게 좋은 유리한 이득이죠. 여기서 다윗은 내려다보는 그 지점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내려다보는 이 높이에서 다윗은 작잖아요. 자기는 높이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보면 작잖아요. 그 작은 것들을 함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높이가 주는 장점이 있어요. 그건 사실은 권력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내려다볼 수 있다는 건 권력이에요. 근데 그 권력으로 나는 크고 저 사람은 작다. 뭐 사실 작으니까, 내가 실제로 크니까 함부로 해도 뭘 못한다고요. 보세요. 바사바 내려와라 그러니까 뭐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왕의 말이면은 거역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높이에서 나오는 권력이죠. 여러분, 그때가 또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즉, 높이라는 건 힘이고 권세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높이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니까.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추악하게 되는
위험한 지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한산함이라는 축복도 동시에 위험인 것과 같이 높이라는 권력도 축복인과 동시에 위험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요. 거기를 보여주죠. 그러면서 사단이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이게 다 내 거다. 이게 다 내 거다. 나에게 절해봐라. 이 내 거니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데. 너는 나에게 절하고 네가 보는 모든 것은 너에게 절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아래서 내려다보게 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그 높이의 위험에 빠져들지 않으세요. 오히려 주님은 높은 곳에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시죠.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의 왕의 이 메시아 성격을 바꿔놓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왕의 성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높은 자인데 섬기는 왕이 돼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높이를 주신 줄 압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여러분 권한 하에 여러분 위치에서 내려다봐서 보다 더 잘 볼 수 있게끔 사람들을 보다 더 잘 관찰할 수 있게끔 하는 높이를 주시는 줄 압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그러나 그 높이를 다윗처럼 함부로 하고 내 말 한마디면 이 작은 것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참 재밌다. 고작 나의 유의를 위한 높이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보셨던 그 높이에서의 마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다볼 수 있는 자리를 주신 이유는 밑에서 헤매는 자들을 길 잃지 않도록 잘 인도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 작은 자들을 돌보라고. 저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침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저 교회 문 바깥에 나갔을 때 시력이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내려다보는 시력이 아니라 위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눈등으로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